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깊은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13쪽에 있습니다. 1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사람의 방문이 아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목회자가 방문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방문하여 그 가정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위로와 축복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신방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죠. 대신방을 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대신방의 경우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제가 대신방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죠. 그 간증을 하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함께하는 목회자 또 동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대신방 초창기지만 벌써 촉촉한 성령의 어떤 단비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고 저도 영적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의 공통된 고백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견인하시는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대신방 때 고백하시는 그 고백들, 그 화답들을 잘 정리하면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 끝에 서 있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글쎄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그날 하루의 일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런 사역, 오전에 이런 사역, 오후에 이런 사역, 하나님께 이제 아뢰어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벼랑 끝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아니할 때, 바짝 메말랐을 때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가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막다른 길, 벼랑 끝에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권속들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원수의 세력, 악의 세력이 방해를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 전투에서 천사가 승리하여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21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가 기도했다, 지금 절망의 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가 첫 입술을 떼었다,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 겁니다.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 것이죠. 이미 첫 마디를 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미 결재가 된 그 응답이, 그 승리가 온전한 나의 것이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겠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냥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지만 비가 오기를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 엘리야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을 시키죠. 저 높은 곳에 가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원을 보냅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죠. 7번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7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의 때, 7번 기도했을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이런 구름이 저 멀리서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 비가 될 만한 구름입니까? 그런데 딱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그 구름이 일어남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내 없이 열매를 거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그 인내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간구하는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5절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제가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르짖고 이제 4절까지 부르짖고 이제 5절의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 4절과 5절은 우리가 숨도 쉬지 아니하고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죠. 4절이 끝나면 바로 5절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의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며칠 후에 응답이 되었는지,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줄, 만 2년이 지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 2년의 시간. 그런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2년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2년이 아니죠. 기약 없는 기다림, 아마 평생토록 어떤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고3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터널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묵묵히 자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지 정처 없는 기다림. 책상 앞에 합격된 미래를 적어놓고 변리사, 김베드로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되뇌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혹은 오랜 기다림, 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 무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을 보낸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죠. 그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막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갇힌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그 무덤의 시간은 예수님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마치 영원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그것을 목도했단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자유케 되고, 아픔과 상처, 삭개와 같은 그런 깊은 상처, 열등감, 사마리 여인과 같은 그런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내 인생은 무엇인가? 절망적인 상황이죠.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깊은 침묵의 시간, 무덤의 시간을 보내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시죠. 그 기쁨 또한 제자들도 누리게 되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망했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글쎄요, 그 감격과 감사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의 평생에 한 번만 이런 체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편 기자가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견고한 망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막다른 길에서 제3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어떤 어려움에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점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5절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뜬금없다,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왕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적용시켜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고 국가인 개념이죠. 오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다른 사람,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힘을 내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와 무덤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무덤이 영원히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인데요, 우리가 주일을 어떤 걸로 지키냐면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주일은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예수님 의지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활짝 열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힘차게 일어나 우리와 오래 머무시며 주의 복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힘있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역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총동원 출정식이 오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태신한 많은 영혼들,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천국 잔치가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주의 종들이 가정마다 방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